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섭섭한 게 있어요. 그 섭섭한 거는 사람이에요. 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볼 수 없죠. 언젠가는 또 못 보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던 성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못 오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주일 아침이 되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시절이 어렵고 또 연로하신 몸이라 또 더 많이 걱정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특히 연약한 자들을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우리 살면서 건강이나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다시 계획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일반 은총 외에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죠.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총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은총은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부름의 은총도 특별한 은총이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그 은총도 특별한 은총이고 또 그 외에도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호의로 주시는 것들도 특별한 은총이겠죠. 그리고 가장 큰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는 아마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성경이 특별한 은총이냐? 특별 계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걸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한 은총이 있어도 이게 무언지를 모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디서 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했는데 그게 성경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바로 특별한 은총인 거죠. 가장 특별한 은총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 성경이 주어진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어진 시기도 상당히 길죠. 상당히 깁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셨죠. 그리고는 모든 성경의 역사가 맞춰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쓰여진 시대, 언제죠?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 시대에 중세 교회사,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그 모든 그 시간, 그거를 우리가 교회사라고 하는데, 그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 이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겪었던 혼란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들도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은사주의 운동도 그렇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터부시되기도 했죠.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분별해낸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교리가 건조해지고 메말라 버리는,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해석은 발랐어도 성령의 역사까지도, 예언까지도 자꾸 거부하고 자꾸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 버리다 보니까 너무 건조한 교리가 중심이 된 교회, 이성만 중심이 된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최근 현대사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 경험을 했던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에는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부터 굉장한 성령의 어떤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성령님은 또 예수님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된다. 머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아주 솔깃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가게 했죠. 그게 신천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고 모든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그러나 성경을 돌아가 보면은 베드로는 체험 중심의 신앙일 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 어디에도 그 베드로나 12사도를 향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신 적이 단언코 없지요. 성경에 단언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베드로가 고백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거 하나만, 그 고백 외에 이 사람의 행동은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고백 하나만 하나님이 그건 알게 하신 거다.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도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실제로 역사하신 성령님도 우리의 이 고백이 또 너무 주가 되어서 통제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중요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오른손 내려, 왼손 내려 이렇게 해주시면 생각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신앙이 그렇게 되어본 적이 성경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자, 구원받는 자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면 깨달아가는 대로 그 결과를 인정하시지 결코 사람을 딱 조정해갖고 황규민 자연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그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에 쟤는 잘하게 하고 쟤는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의로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든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일이든 맡겨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돼서 이렇게 중요한 입장에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포지션을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강해가 굉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지만 그냥 막연하게 좋은 말씀 이렇게 읽기보다는 이런 특별한 하나의 관점을 딱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 성령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중심은 무엇이 되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성령님과의 그 관계와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이 사명의 어떤 이해를 돕는다. 우리가 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복음서는 그런 이해도 따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믿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것이 내 삶에 순종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내 형제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안 맞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맞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거는 다 끊어내야겠다. 이거부터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죽어야만 떨어져 썩어야만 씨앗이 난다. 이것을 알았으면 오늘 내가 신앙에 나를 위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나를 죽이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순종하는 이 일이 복음서에서는 더 중요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건너오면은 그것을 기본으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된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또 중심되게 하시는 부분은 뭐고 강제로 하시는 부분은 뭐고 강제로 안 하시는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장으로 우리가 좀 이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관점으로 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좀 더 이것이 참인가 이 일이 참인가 상고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훌륭하고 완성되고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의 힌트로 딱 던져 놓습니다. 사도행전에 말이죠. 이게 굉장히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제가 이런 설명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소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암소입니다. 살찌고
붉은 갈색 털이 너무너무 윤기가 있고 몸매가 빼어난 암소가 있는데 풀 뜯으러 갔다가 사냥 나온 수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수사자가 황금 갈기가 너무나 멋있고 젊음이 막 너무너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멋있는 수사자인데 이게 원래는 천적관계인데 수사자 눈에 암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암사자같이 보인 거죠. 암사자 중에 저만큼 큰 손은 없고 색깔도 비슷하고 너무 예뻐 보이고 이 암사자도 덩치만큼 미련한 수소보다가 사자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둘이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은 확실해요. 그런데 사랑에 어떤 게 영향을 주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암소가 나가서 들을 헤매고 다니면서 정말 부드럽고 연하고 향기롭고 자기 입에 맛있는 풀만 자기도 안 먹고 뜯어가지고 사자한테 탁 차려주는데 사자는 그게 너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암소한테 내 부인한테 잘해야지 하고는 너무너무 맛있는 영양을 너무너무 힘들게 잡아가지고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가져다가 암소에게 줬는데 암소가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랑은 진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행이 되는 거죠. 거짓말은 한 개도 없어요. 사랑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짐승들은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아하 이소부가 깨닫듯이 아하 사랑도 미련하면 사랑이 아니구나. 자기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구나. 저 소를 이해해야 된다. 사랑하려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소를 이해해야 되고 자기의 진심보다는 남편 된 사자를 이해하는 게 뭘 먹고 사는 짐승인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부부의 결혼 생활이 이와 다를까요? 예, 이게 안 돼서 맨날 싸우는 거죠. 이게 안 돼서 싸우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남편한테는 이제 알아서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남성들도 재혼 삼혼을 해서 첫 번째 여자한테 요구하던 남자는 하늘 이딴 소리는 하지도 안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결혼 생활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가부장적인 남편처럼 이래라 저래라 아침에 6시에 눈 떠라 30분간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 그렇게 안 해요. 성경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 그걸 사도행전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좋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6장에 가면은 원망하는 헬라파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웃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이죠. 네. 옳아서 기록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듣고 판단하고 깨닫고 헤아리라고 잘못된 것도 기록해 놓은 거지. 그게 성경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요. 1000번, 1000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웃긴 이야기 속에 등장한 소와 이 사자의 이야기처럼 성령님하고 지내는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소멸하거나 억제시켜버릴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 너무 이렇게 하면은 맹목적인 추종자가 돼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자유의지, 우리의 인권,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범주가 어딘지를 잘 이해하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지, 이 영역을 잘 설정하는 사람이 보다 행복하게 성령님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하지만 5장 12절부터 그 15절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읽어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굉장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백성들 사이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 이건 뭐 말 안 했지만 병 낫고 귀신 나가고 이런 거 엄청 많겠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도 막 그거를 막 사람들 데려다가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딱 느끼기에, 야,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구나. 능력 있는 사도들이 있었구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칭찬받았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현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딱 대비가 되어버린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 저도 그랬다고요. 야, 한국 교회, 이 교회 모습 아니야. 교만하게. 이렇게, 왜? 지금 우리는, 너는 학교만 가도 너는 부자, 나는 가난, 대비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 끄떡하면은 남자, 여자, 잘 살고 못 살고 크고 적고 대비되는 생각, 이게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는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막 하나님의 진리처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건 맞다. 의심도 안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를 갈라버리는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그럼 이런 일이 왜 지금 안 일어나는가? 이유가 뭐야?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사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무슨 운동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묻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 다시. 초대교회는 돌아올 건가? 돌아온 거 보셨어요? 세계교회의 역사상 돌아온 거 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주님이 부활승천하신데도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감이 이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암소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이 생각에 동조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동조하는 사람을 만나려고만 우리가 살아가서 막 짜게지고 합동, 고신, 통화, 예장, 성결, 감리,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 교회는 내 색깔 안 맞아. 저 교회는 내 색깔 맞아. 저 교회 안에서도 저 성도들은 내 색깔 맞아. 그러는 거 아닐까?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채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진지하게 안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내 생각 맞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보여주셨습니다. 묶입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철저하게 빌립의 두 딸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 꿈은 사실이지만, 계시는 사실이지만, 환상은 사실이지만 해석은 인간의 경험에서 온 거죠. 붙잡히는 건 안 좋은 거, 죽는 건 안 좋은 거, 망하는 건 안 좋은 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죽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썩지 않으면 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른데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습득한 습득은 묶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성경님이 말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니까 눈물로 간절히 말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그 교회의 그 감독들도 눈물로 말리다 사도가 죽을 각오를 했다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더는 못 말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자. 잘 돌아가시도록 기도해 주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죽으면 안 좋은 거. 이게 묶이면 안 좋은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이렇게 박혀있죠. 성경도 성령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건 좋은 거거든. 그러면 나쁜 건 뭐냐? 당연히 대비하는 거야. 우리 지금 교회. 이래갖고 이거를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이고 그러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고 우리 교회는 이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여목사님들이 그걸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상 그런 교회 보셨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 아니요. 은사 표적은 많이 일어날지 몰라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볼지언정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은사를 다 거부한 교회 잘 됩니까? 뭔가 교리는 건전한데 신령들이 메말라가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잘못일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걸 우리는 지혜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12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헛된 희망을 품고 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혹시 이 말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거 뻥 아니야? 제자들이 그렇게 뻥친 거 아니야? 이게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과장해서 적었다. 자기들 유리하게 적었다. 실제로 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신학자는 아니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글을 읽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면서 오늘날은 성경이 역사 안 해.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성경이 멀어져 버린 거죠. 마음에서. 이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이 작용을 해서 이 기사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포커스를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본문의 표적 포커스는 뭐냐?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능력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다. 왜? 지금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없는 걸 딱 찾아내는 거지. 응? 내 자식에게는 없는 그걸 딴 자식, 저 자식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상처 주는 부모처럼. 내게 없는 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안 나타나니까 이거다! 이렇게 대번 잘못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들리는 거잖아요. 모르는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안 들리죠. 어른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애들이 앉아갖고 어른들 얘기는 지겹죠. 어른이 돼야 어른들 얘기가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 아이고 녹내장이 어떻고 백내장이 어떻고 관절염이 뭐가 좋고 이런 얘기해야 나이 우리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맞아 그거 내 얘기인데 이러고 들리지. 저런 애들 안 들립니다. 사람은 아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익숙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는 거 자기하고 관련 있는 것만 탁 집어갖고 이거 하나님 생각이다. 자기는 영감을 받았는데 이게 아니오시단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죄인이고 죄를 이게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간음을 하는 하나님 말씀만 표면적으로 안 어기면 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틀린 걸 모르는 거죠.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대충 해놓고 흉내만 내고 막 하는 거죠. 손 씻는 정리법 전염병 생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래갖고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물만 찍고 이렇게 하면 끝.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안 했다고 율법도 안 지키는 이런다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포커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나면 이 포커스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데 다시 전 세계에, 그게 방언사건이에요. 전 세계에 들리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들려야 공동체도 회복되고 개인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그 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그걸 교회가 행하더라고 딱 나와버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그거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은 자연히 그걸로 귀결되면서 이걸 하나님이 이걸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걸 목적으로 설교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의 구조가 벌써 딱 논지가 제가 설명드린 것이 틀렸는지 맞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딱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가면 안 되죠. 이게 뭘 위해서 왔을까? 맞아요. 복음 전해지라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실에도 그럴까? 눈 딱 돌려보면 되잖아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교회 안에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고 어디에 일어납니까? 중국에, 인도에, 스리랑카에. 외국에 막 이런 데에 여러분 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 선교 보고 현지 보고 들으면서 들으시죠. 예, 중국에서는 그 바울처럼 그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같이 떨어져 죽은 사람도 살아난 하스데반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제가 한 30년 전에 온누리 찬양팀에서 그 사역하시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 사역할 때 그 일어난 일이래요. 떨어져 청년이 찬양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가갖고 기도했더니 살아났대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아, 맞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지금도 귀신이 나가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복음이 이미 전해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것이 참인가 묵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로 다시 표적과 기사 쪽으로. 왜?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반대로 돌아가면서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 양 굳게 믿는다는 거죠. 이 불행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바른 방향을 힘차게 순풍에 돛달고 막 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막 배나 힘든 거죠. 막 바람을 이리 부는데 저리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막 성령을 거스리면서도 나는 성령을 위해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좀 알아듣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또 거절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그 본능을 계속해서 애쓰는 것을 신앙의 열정, 이 열정이 식는 것을 나의 낙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자식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처럼, 소와 사자처럼, 진심은 진심인데 통하지는 않는 각자만의 진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커스는 복음이고 오늘 현실을 봐도 이건 드러납니다. 증명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직 장이 세계로 안 갔어요. 고넬료 집도 안 갔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나 성령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문맥적으로도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맞아요. 바로 뒤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 그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의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오셔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천사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셔갖고 이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거 말 안 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왜 풀어놨어요? 말씀 전하라고.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 현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중요한 거는 말씀 전하는,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도 이걸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래서 가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성령의 이런 기적의 핵심이 있었다면 그 앞에 교회의 그것도 복음이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없으니까 이 가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봐라 어떻게 됐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9절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 다시 잡아왔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뭘 순종해?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다. 그 앞에 무슨,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이 순종이 뭔데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게 순종이라. 계속 이 말씀 나가잖아요. 그리고요, 32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때리고 이제 보냈는데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전에는 해석이 안 되죠. 율법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안 하고 이러면,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 누구에게 주시는가 딱 정의가 되잖아요. 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자, 딱 다 틀리잖아요. 구슬 하나가 제대로 깨이니까 단추 하나가 제대로 깨, 나머지 단추는 순서대로 다 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서로 상반되는 말했다 이러신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완벽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경을 쓴 특별 은총인 우리에게 주는 특별 은총의 이 특별 계시 말씀이 아무렇게나 쓰여져 쓸리는 도구는 없죠.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고 일사천리고 하나같이 초질관 같은 논지를 견지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로 막 맞추어 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말리엘이 나와요.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나오잖아요. 크게 노하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옳다 하는 사도들을 막 없이 하고자 죽이려고 하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서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더니 수백 명이 따르더니 다 흩어져 버렸대.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거면 흩어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거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너희 행위를 조심해라.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가말리엘 말을 듣고 맞다 이러고 채찍질하고 놔버려. 누가 설득한다고 이 설득이 당하겠어요? 그런데 당하는 거야.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또 이렇게 적을 통해서도 바리새인 통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지. 이제는 복음 전하라고 이 남도 쓰신다.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뿐만이 아니라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쓰시고 그들도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감동시키신다. 우리가 이걸 봐야죠. 맞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6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구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를 왜 세웁니까? 왜 세웠어요? 행정하라고? 구제하는 그 행정하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왜 답이야?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사를 왜 세웠어요? 구제하라고 세운 건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사도들이 구제 안 하려고. 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전념. 집사를 왜 세웠냐? 그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세운 거지. 구제하라고가 아니야. 그건 1차적인, 정말 표면적인, 정말 저수준의 이야기고, 문제를 잘못 해석한 거고, 왜 사도를 세우냐? 집사를 세우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일에 기도로 힘을 얻으려고, 말씀 전하려고 집사 세운 거예요. 맞잖아. 해석이 그게 맞죠? 어떻게 구제가 중요해서 구제하라고 세웠겠습니까? 아니요. 구제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사도가 하니까 말씀 전하지 뭐 하는 거라? 그래서 말씀 전하기 위해 집사 세워갖고 구제하게 하고 말씀을 전해. 성령이 계속해서 같이 초지일관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 표적하니까 계속 방법 넘죠. 집사도 세워야 됩니다. 뭐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스데반을 세워놨더니 스데반이 나가고 구제 안 하고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어버리네. 구제하라고 세워놨잖아. 이 이야기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읽으면 뭐예요? 그래요. 집사를 세워도 그 집사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하는 거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딱 펼쳐지는데 그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고넬료에게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빌립 네시에게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하러 가잖아. 그게 사도행전 다잖아. 로마까지 이르렀고 세계 끝까지 보리라 말씀 전하리라 이게 다잖아요. 사도행전. 왜 이렇게 숲을 문맥을 중심을 못 봅니까? 내 안에 딴 게 있거든. 자꾸 나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자꾸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하는 거, 이거를 자꾸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셨다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을 적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것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은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이대로 우리가 알던 성경 이대로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소거든. 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배우려면 내 거를 내려놔야 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 아니면 써질 수가 없는 거라. 빽빽하게 썼는 그 그렸는 도화지에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한 것조차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 퍼즐 맞추기처럼 이거는 내 삶에 맞아 딱 갖고 들어와. 저 사람은 저게 맞아 이러고 갖고 들어와.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니까 서로가 다르니까 부딪히고 너는 3단 우리는 2단 우리는 1단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포커스였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포커스였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거 자체로 큰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5장 12절에서 16절의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이 되어야 되지. 이걸 또 능력 차이다. 이게 땡이야, 땡.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를 믿는 일에 자라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자라나는 그 차이가 이 초대교회는 시작이고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과 기록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사도행전의 성경이 지금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차이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차이예요.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다. 아니요. 지금 앞에 서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 그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야. 경험들 하셨잖아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허리도 낫고 발도 낫고 다리도 낫고 여러분 병 낫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필요하시면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거의 포커스, 성령님이 지금 포커스가 그건데 우리는 또 기적과 표적 이러면서 바람 막 거슬려갖고 더 좋은 배 만들고 더 좋은 막 돈 다 만들고 더 좋은 막 엔진 만들어갖고 막 이러면서도 이거를 막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성령님의 생명의 말씀이 포커스면 우리도 생명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기적과 표적 능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나타나겠죠. 부인도 하면 안 돼요. 부인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 가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로 죽어 있고 심판받을 운명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끓는 물이 아닌 차가운 물에 추어탕을 하려고 미꾸라지를 넣었습니다. 강원도 어디에 가면은 뭐 그냥 미꾸라지 삶아갖고 그냥 그 추어탕 하는 것도 있다 하잖아요. 두부를 넣었더니 물이 끓어지는, 이 미꾸라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 상태야. 근데 지는 아직 살아있거든. 뜨거워지니까 두부 속으로 막 파고들어서 이제 또 살만하다. 구원이 여기 있었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죽어. 우리의 인류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이미 끓일 솥에 들어간 거야. 심판은 정해진 거야. 그런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그 미꾸라지의 그 자의식처럼 오늘 인류가 아직 존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간과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 있고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걸 당시 사람들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2000년 동안 심판이 없으니까 망각하는 거죠.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생각을 해. 믿는 사람도 심판, 죽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주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뭐 집 이사하게 해주시고 전부 여기에. 죽음은 좀 먼 얘기입니다. 언젠가 죽겠지. 이 정도로 죽음은 축소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부활의 조짐이나 심판의 조짐이 우리들 눈에 와닿게 일어나는 일은 잘 없어요. 최근에 좀 뭐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지금 끝이 정말 되는가 보다 이러는 거지 늘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어 있고 심판을 정해진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깨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자각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뜨거운 체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지금도 표적과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데 있습니까? 정말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건 졸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거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왜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적용해 볼 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죽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구원받았다 이 생각. 우리 요한이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너 왜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려고요. 너 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요한이 맞지? 예. 우리 다 그렇게 돼. 왜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어요? 이거 정말 우리 학습지 문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적 없어요. 구원받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확실하니까 현재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남은 자가 되고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패배자가 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건이 있는 말이야. 조건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은 확실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온 이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모든 만물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신 날을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인식해야 되는데 죽음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일단 첫 번째 나에게서 멀지.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안 와닿는 거야. 빨리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지가 안 나다. 두 번째, 내가 생명의 말씀이 멀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죽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지 않는 거야. 이 의미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아이고, 오나, 어디 물래? 이런 사람 있어요? 몽둥이들, 체리 가라, 이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어느 가면 마약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좀비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 와, 세상에. 마약이 그렇게 펜다졸인가 무슨 마약이 그렇게 만든다면서요?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좀비가 이렇게 온다고 놀라겠어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겠죠. 안 놀라겠죠.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거야. 죽어 있는 사람들을 죽어 있다고 못 느끼는 거지. 내 아이가 병에 걸려가고 열이 39도 올라가면 부모의 애간장은 녹아요. 맞죠? 그런데 남이거든. 맨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그렇게 무감각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본문에 막 그 기적과 표적과 베드로의 그림자만 왜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심정인 거라. 주님의 심정은 여기에 막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지만 주님은 안 무감각해. 죽어가고 있는 하루다. 제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로 그 직장에 다닐 때 우리 직장에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몸도 태권도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너무너무 매너 있고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왠지 믿을 사람 같다 싶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 것을 하니까 그 좋은 친구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라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증명해 볼게. 제가 받은 은사는 지식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해 볼게. 자, 네가 지금부터 7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 일을 딱 적어. 나도 몰라. 딱 적어. 그리고 그걸 네가 다 7가지를 이루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네 의지대로 인간 세상 흘러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 왜? 의지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심을 너는 인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알았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못 왔어요. 왜? 지하철 폭파 사고 현장에 있었는 거예요. 대구 그 상인동 폭파 사고 그 위에 봉고차가 오고 있었고 그 위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안전해져요. 알만한 게 있어도 못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자식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심정이 되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천한 나 같은 것, 교회 가면서 담배 꽂아갖고 들어가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혹시 힘 빠져 하고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성령님이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죽어 있거든요. 살려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회가 전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맡겨놓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군사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행하시는 오늘 이 삶에 이것만 소통이 돼도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성령님과 훨씬 나은 관계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가지.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은 그저 덤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죽은 자들에게 아버지가 급박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0